청년대학부의 이 사역의 방향을 기도 목회라는 관점에서 같이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청년대학부의 존재론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청년대학부의 존재론을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균형과 능력 있는 온전한 제자 배출과 교회의 허리로서의 유기적 지체로서 그리고 사회와 민족과 세계를 위한 대안적인 공동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는 것이다. 해서 이 온전한 제자 배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는 것, 이것이 청년대학부의 아주 중요한 존재론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도 목회가 필요한 것은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배출함에 있어서 과연 기도하지 않는 온전한 제자가 있을 수 있는가, 또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함에 있어서 이것이 성령의 전을 이루는 것 같은 일인데,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 초소가 마디마디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거한다고 하는 그 교리적 개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이 존재론적인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봐도 이 기도 목회라는 것은 너무나도 본질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전 삼각뿔을 생각했었습니다. 그 비전 엄밀하게는 삼각 기둥이고 그 위에 삼각뿔, 성수한국, 또한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비전. 근데 그것이 이 삼각 기둥을 기초로 해서 일어나죠. 그 삼각 기둥의 밑면과 윗면이 아주 중요한데, 이 밑면은 영적인 각성과 하나의 그 부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윗면은 지상명령의 이 성취에 관계된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 각성과 부흥도 그렇고 지상명령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교회사에 보게 되면은 기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우는 청년대학부가 영적으로 각성이 되고 부흥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는 일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또한 선교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일이 시작이고 하나의 그 기초요 동력인 것입니다. 저는 이 2F라고 그래가지고 fullness,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영으로 충만해지는 충만함, 그리고 두 번째 F, fulfillment, 지상명령의 성취, 이 두 가지 이 테마가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일맥상통하게 관통하는 두 가지의 테마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이 테마에 해당되는 것이 비전 삼각 그 기둥의 밑면과 윗면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영적인 각성과 어떤 부흥, 우선 이 삼각 기둥의 밑면에 해당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하여서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은 제가 이 비전론을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대하의 7장 14절의 말씀, 이것은 단순히 이 솔로몬의 유명한 그 기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어떤 말씀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 역대하 7장 14절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키버스가 되는 하나의 역사 이해의 키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7장 14절을 적용해서 기도하면 거기에 약속된 것과 같은 그런 부흥과 어떤 땅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말씀이 있는데도,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그냥 죄악 가운데 심판받고 재앙 가운데 빠지는, 그것이 한결같은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바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각성되고 부흥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얼굴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 영적 각성과 부흥의 이 기초와 동력은 기도에 의해서 일어난다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비전 삼각의 뿔, 또 밑에 있는 기둥, 그 기둥의 밑면에 대한 걸 지금 말씀드렸는데, 윗면은 지상명령의 성취, 일종의 선교와 관련된 것인데, 선교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또한 관계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다소 이 다혈질적이고 그래서 좀 감정적일 뿐만 아니라 좀 약간 어떤 행동주의의 오류에 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급합니다. 빨리빨리 뭘 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를 하더라도 기도가 없는 선교를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기도가 선행되지 않는 선교는 한포 사격이 없는 상륙작전과 똑같습니다. 기도의 지원이 없는 선교는 후방과 차단된 전선에서의 싸움과 똑같습니다. 이 사후 양육적인 그 기도가 또 없이는 선교는 재탈환 당할 수 있는 싸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이 어떤 선교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선교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기도로부터 우리가 출발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또 전도 집회를 갖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가장 중심되는 일은 무엇인가? 기도와 그 어떤 함께 합심으로 간구하는 일이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고 있는가? 기도의 최우선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선교와 이 중보기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관계죠. 왜냐하면 선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세 확장의 논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중요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버지께서는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 바로 아버지의 계획과 마음이 이것이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물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선교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23절을 보시면 거기 또 핵심되는 말씀이 이것이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이방인들이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그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인데 바로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전도고 선교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 영적 전투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모든 그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면서 이 영적 전투를 할 때 이 재무장해야 되는 전신갑주를 입을 때 그 마지막을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 기도하는 그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은 이 선교, 영적 전투인데 바로 이것은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6절부터 20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하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하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그 일이 기도로서 이 열리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8절에 이 추수할 때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라고 요청한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선교와 전도의 이 일은 기도가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한 공동체가 복음을 들고 바깥으로 펼쳐져 나가는 하나의 전도의 역사, 또한 선교의 역사는 바로 중보기도의 역사이었다 하는 것은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의 선교단의 이 출범,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그러한 기록이 나오고 있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선교단을 출범시키는 그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런 그 후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꼭 알아야 될 교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있죠. 그런 운동이 있죠. SVM이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Student Volunteer Movement. 학생 선교 자원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이 SVM 운동이 1870년대 미국과 영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이 운동을 통해서 10만여 명의 이 선교 자원이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선교사로 갑니다. 라는 것을 결단한 사람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2만 5천 명 내지 3만 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에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또 동남아시아로, 또 우리나라에 보내어져서 그 시기를 교회사에 있어서는 Great Century, 위대한 세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SVM 운동에 우리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큰 혜택을 입었는데요. 바로 이 SVM 운동 자체의 이 출발이 기도 가운데 일어난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SVM 운동은 1800년대, 한 1870년대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 기도 운동의 하나의 기초가 되는 그 일은 1800년대 초에, 1806년에 미국의 이 윌리엄스 컬리지에 이 5명의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이 사무엘 밀즈라고 아주 유명한 그 학생이 있었는데, 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들이 기도했는데, 어느 날 뚝에 가서 기도하고 오다가 큰 비바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폭풍우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들이 피해가지고 들어간 것이 어떤 건초더미입니다. 그 안에서 이들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미국 땅을 놓고 기도하고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이들이 아주 기도 가운데에 성령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We can do it if we will.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다 하면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서 미국의 교회를 일깨우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이 대학생들 가운데서 일어난 건초더미 이 기도회, 이것을 기념하는 일이 그 후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1879년에 건초더미 기도회 기념을 방문했던 이 루터 위샤드라고 하는 YMCA 간사가 있었습니다. 그 간사는 그 건초더미 기도회를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Lord, do it again. 주님 그 일을 다시 한번 행하십시오. 하고
이 젊은이들 가운데 기도의 불길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그 기도를 하였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1885년에 그 유명한 D.L. 무디 그 선생을 모시고 이 노스필드라고 하는 곳에 이 수련회를 갖게 됐는데, 거기에서 무디는 1900년까지, 그 당시 이제 1885년이었으니까 1900년까지 세계를 복음화하자는 이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YMCA의 간사인 위셔드는 거기에 참석을 해서 무디에게 그 다음 해에 우리 학생들의 수련회를 한번 좀 집중적으로 길게 한번 가져보자라고 이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1886년에 251명의 대학생들이 헐먼산에 모여가지고 이 한 달 동안의 이 사경회를 갔습니다. 바로 이 수련회 자체가 위셔드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데, 위셔드는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수련회 소식을 듣고 프린스턴 대학교의 학생이었던 로버트 윌더하고 그의 누나인 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오누이가 함께 1년 동안 헐몬산에서 있게 될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세계 선교에 헌신할 100명 정도의 자원자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됐는데, 이 일이 그 사경의 마지막 날 99명에서 100명째 헌신자가 나옴으로써 그대로 응답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 가운데 자원에서 이 휴학을 해가지고 미국과 캐나다 전 지역을 방문하면서 선교 자원자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두 사람이나 내게 됐고, 이들을 기도해주고 이들이 이제 떠나서 곳곳을 방문하면서 도전을 했습니다. 이때 로버트 윌더와 그레이스는 100명에서 이제는 1000명 정도의 선교 자원자를 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이 휴학하면서 방문했던 이 두 사람의 결과 한 학년도에 2106명의 자원자를 얻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씨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선교에 응하겠다라는 그 SVM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지나서 1936년 정도 되었을 때에는 또 학생들과 지도자들이 이 며칠간의 기도회를 하면서 SFMF라고 하는 학생 이 세계 선교 운동 기구를 탄생시키는데, 이 기구가 미국에서 오늘날 얼베나 미션 컨벤션이라고 지난 이 한 50여 년의 역사 동안에 매 3년마다 열리는 선교대, 우리나라의 선교 한국대회가 바로 이것을 모델로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기구를 출발시킨 것이 193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946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 SFMF와 미국의 IBF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 얼베나 미션 컨벤션의 제1회 대회인 이 토론토 컨벤션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약 575명 정도, 이것이 나중에는 한 2만 명 정도의 대회로 발전하지만 처음에는 한 575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이때 같이 그 기도하면서 선교에 어떤 그러한 불을 태운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다 그 유명한 아주 신화적인 선교사들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든가 데이빗 하워드라든가 또 랄프 윈터 박사라든가 크리스티 윌슨이라고 이 텐트 메이킹 미션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소개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일회 대회 때에 참여했는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젊은이들의 선교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기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구약에 나오는 이 레위인의 모델을 통하여서도 선교는 기도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시편 110편의 말씀, 거기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이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데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온다. 그 말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제사장복을 입고 나오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무수히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와 같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원수가 이제 짓밟히게 되는 하나님의 주권이 원수들에게까지 미쳐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받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바로 그 일이 일종의 선교라고 하는 이 테마를 거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쫓아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캠퍼스 어플레임이라고 하는 이 캠퍼스의 부흥에 대해서 쓴 이 에드윈 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250년간의 학생 이 부흥 운동사를 말하면서 학생들의 기도에 대해서 아주 열렬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존 머트라고 하는 학생 선교 운동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 세계의 학생들이 선교하도록 도전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 어떤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의 영향력이 평가를 받아가지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존 머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1897년에 전 세계의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SVM, Student Volunteer Movement의 그 생명력의 가장 결정적인 비결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The Concert of Prayer, 기도 합주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이 전 세계의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전개되고 있었다. 기도 합주회가 전개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SVM 운동의 비밀이 그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오늘날 재현되고 있는 선교 운동을 보게 되면은 바로 18살 젊은이 이 토마스라고 하는 학생이 시작했던 중보기도 운동과 직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고장 이 너번이라고 하는 것에서 기도 합주회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합심기도회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암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는 자기의 부고장에다가 이렇게 기록해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는 너번 지역의 기도 합주회의 일원이었다 하는 사실을 기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중보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합심기도하는 그 일은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함께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부흥의 영을 허락하시고 선교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 비전 삼각 기둥 또 뿔 그와 같은 형태와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 전투를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임전무기인 중보기도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중보기도 할 때에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 praying for, 뭘 위해서 간구하는 거, 이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대적들을 놓고 영적인 어떤 방해 세력을 놓고 praying against, 대적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이 리더들과 함께, 교육자와 함께 우리 청년대학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이 praying for, 간구하고 praying against, 대적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방해하는 세력을 꺾고 묶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영을 더 부어주시는 가운데 더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면서 청년대학부는 부흥되고 각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꿈꾸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